우리 어느 집에나 가보면은 다 그 집안에 옛날 사진들을 모아서 이렇게 꼽아놓은 앨범들이 다 한 권씩 몇 권씩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생각이 나서 그 앨범 속의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참 이런 시절도 있었구나, 이런 때도 있었구나, 그렇게 과거를 회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옛날에 찍어놓은 이 가족 사진을 보면서 이때가 참 나에게는 어려운 때였다 하고 그 사진을 보는데,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은 그때도 아이들은 언제나 즐겁게 뛰놀거나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의 일의 모습을 보면은 한 사람은 굉장히 심각하고 또 한 사람은 또 언제나 웃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인지 아니면은 삶이 피곤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모습이 언제나 심각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식 할 때도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식 사진도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그때도 좀 기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살았는가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환경도 좋아질 때가 있고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100 이상을 넘어갈 때가 있었고 또 요즘같이 10달러 선을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보다도 얼마든지 더 심한 일도 있고 더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요동치는 세상이지만은 그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언제나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한평생을 산 사도 바울입니다. 12절 말씀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비천이라는 그 영어 단어를 보니까 헝거리예요. 그러니까 정말 배가 고플 정도로 그 비천한 삶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주변 상황과 어려움에 상관없이 그 모든 비천함과 풍부함 속에서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배웠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이 빌립보서의 큰 주제는 기쁨입니다. 4장 4절에서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신은 모든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 안에 갇혀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감옥은 먹고 입을 것을 자기가 해결해야 했습니다. 요즘 감옥과는 좀 다르죠. 요즘 감옥 가면은 뭐 콩밥도 주고 다 주는데 그때는
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먹을 것, 입을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절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궁핍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굉장한 지금 궁핍 속에 있다는 거죠. 그 시골에서 사시는 그 노 부부가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하면서 그러잖아요. 얘들아, 나는 안 춥다. 그런데 옆에 있는 아들은, 옆집 아들은 그 집에 보일러 놔줬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춥다는 얘기예요. 안 춥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처럼 이 바울 사도도 자기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자기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11절에도 보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비결을 배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자족이란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만족할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저의 과거의 사진을 보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다 먹고 살고 했었는데 그리고 지나 보니까 이렇게 사라졌는데 그러므로 그때도 기뻐하면서 즐겁게 살았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됩니다. 그 심각성이라는 것이 혹시 앞으로 내가 하는 일들이 잘못되면 어쩌나 아니면 내 인생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긍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초긍정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이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It was good. 좋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를 긍정의 눈으로 보시고 긍정의 눈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얼마나 긍정의 책입니까? 병을 고치는 정도는 물론이고 죽은 사람도 살아났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상의 긍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긍정의 사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strength. 내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결국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면은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는 그 욕심은 건물입니다. 앞전의 말씀에서도 자족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잠은 어디서 자느냐? 감옥에서 자면 됩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출발은 바로 자족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우리는 거기에서 자족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자족을 알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성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이것이 일체의 비결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일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뻐하는 능력을 빼앗아가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입니다. 욕심과 염려와 근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얻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삶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고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긍정보다는 자동적으로 부정으로 향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을 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와서 하는 말이 10명은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서 심히 클 뿐 아니라 안악 자손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우리는 갈 수 있다. 수적으로 보면은 부정이 절대적으로 우수합니다. 10대 2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들어갔습니까? 들어갈 수 있다고 긍정을 선택한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긍정을 선택한 것은 결코 근거가 없는 선택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긍정을 선택한 사람들은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세요. 이 사람들의 말 속에는 부정적인 말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부정적인 그런 얘기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자신들은 거기에 갈 수 없다고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의 말과는 반대가 된 것이죠. 요즘에 심리학 용어 중에 새로 나온 그 용어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온 배경을 보면은 미국의 한 교수가 하와이의 어떤 섬에 사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1950년도는 하와이가 미국 땅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40년간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섬에는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나 범죄자, 정신질환자 등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섬이었죠. 그런데 이 실험 대상이 뭐냐면 이 좋지 않은 환경에 태어난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어른이 됐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관찰하기로 한 실험이었어요. 그러니까 40년간 실험을 한 것이죠. 문제 환경에서 사는 자녀들이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된다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실험 결과를 추적하다 보니까 그 중에 3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보통 환경에 있었던, 좋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설이 뒤집어진 거죠. 나쁜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나쁜 부모 밑에 자라난 아이들이 다 잘못될 것이라는 그 가설을 뒤집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3분의 1이라는 그러한 숫자가 보통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또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그러면은 그 나쁜 환경에서 나머지 3분의 1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보통 사람보다 우수한 그런 사람들로 자라날 수가 있었느냐. 이것이 또 연구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3분의 1 보통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은 그 아이들에게는 어릴 때에 비록 자기의 부모님들이나 그런 환경들은 나빴지만은 자기의 할아버지든가 자기의 이모든가 누군가가 그 자기들이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을 때 자기들을 받아주고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어린아이들이 커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그러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그런 결론을 찾아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결론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이 자녀들이나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또 뭐 고칠 건 고쳐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수용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그 아이들을 받아주고 수용해 줘야만 그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 조사 결과 이 자녀들의 마음 속에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생겼다는 것이죠. 역경을 딛고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근육. 사람도 근육이 있으면 넘어졌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의 근육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의 근육이 어릴 때에 그 자녀들을 수용해 준 거기에서 그 마음의 근육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누군가 자기를 완전히 수용해 줄 수 있는 분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나중에 장년이 됐을 때 특징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 있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줌으로 인해서 대인 관계가 원만하게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을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성격의 특징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존중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쉽게 인간관계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감사로 덮을 수 있는, 그때에 감사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역경을 디디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근육이 생겨난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역경 때문에 내려갔던 것보다 그 역경을 딛고 올라올 때는 그 역경이 스프링이 되어서 훨씬 더
전 상태보다 높은 상태로, 좋은 상태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역경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더 좋은 방향을 잡도록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폭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갖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모두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미 구약에서도 이 탄력성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거기에서도 그 역경 가운데서도 올라올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미 바울도 이런 회복력을 가지고 있었고 구약의 다윗도 이 회복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역경을 겪지 않는 그러한 인물은 성경 속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비롯해서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역경 속에서 그것을 디딤돌로 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유가가 곤두박질을 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이 역경 속에서 역경을 딛고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 심령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